얼마 전에 페이스북 친구로 연결되어 있었던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밤에 올렸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글, 회개의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청소년 사역하는 분인데 청소년 사역하다가 만난 여학생과 수년 동안 은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보는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관계한 학생이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니까 아내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날부로 교회는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총회를 찾아가서 목사직을 내려놓는다고 옷 벗는 거죠. 더 이상 목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분이 그런 죄를 짓고도, 그 은밀한 죄를 짓고도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 목회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건 아무도 몰라. 너하고 나만 아는 사이야. 일이 비밀이야. 이런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마 처음엔 두려웠을 거예요. 겁도 나지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두려움 없어지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걸요? 예.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라요. 예. 평생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셔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누가 속이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진실이 밝혀진 게요, 그분 영혼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죠. 예. 참으로 부끄럽지만,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밝혀져서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밝혀져서. 예? 여러분, 음란죄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이 있지요. 여러분은 괜찮으실 것 같은가요? 나는 목사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집사잖아. 나는 뭐 성도인데 뭐.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사탄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음란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마음만 먹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너무나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음란의 문제가 요즘의 문제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대표적인 음란의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구 도시예요.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를 거쳐가요. 예? 무역과 교역이 활발하고 돈이 넘쳐나고, 돈이 많아지면 뭐예요? 다른 생각하게 돼요. 다른 생각. 예. 그래서 거기에는요, 음란한 이 타락의, 영적 타락이, 이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했던 도시.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예.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너스라는 그거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땅에 있어요. 큰 신전이 그 신전 안에 그 당시 시대에 합법적인 장녀들, 그 여사제들이라는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 거기에 거주해요. 그러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코리티안이거든요. 코리티안. 고린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코리티안.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코리안. 예? 영어로 코리티안이라고 하거든요. 코리티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고린도 사람이란 말 말고도 그 당시에 통용되던 사람들, 그 말 하면 딱 알아듣는 얘기가 뭐냐면 음란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널리 인식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지역이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예.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음란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란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란의 문제가.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성도 중에 얘기를 들어보건대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계모, 아버지의 첩 이런 여자예요. 자기 생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아버지가 뭐 세장가를 갔는지 뭐 해서 계모가 있거나 첩을 뒀거나 그런 사람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취하다라는 동사가 원어적으로 보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어쩌다 한번 관계 맺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계를 말해요. 이게 취하다라는 저 단어의 뜻이에요. 지속적.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이 음란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예?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 하나님 주셨던 많은 은사와 능력과 성경의 말씀, 아볼로와 같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말씀의 지식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예? 여러분 요즘에도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막 설교 방송 여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 필요한 것들 들어야죠. 그런데 듣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예?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돼 있어요. 아는 거는 행동과 상관없이, 삶과 상관없이 아는 걸로는 박사님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 상반절 말씀만 봤어요. 이미 이들은 배불러 있어요. 예?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모든 걸 우리는 가졌어, 받았어, 누리고 살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만큼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수준 상태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넘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예? 막 성도들이요, 다른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예?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막 은사들, 이 은사들이 막 일어나요. 예? 와, 이 교회 신령한가 봐. 이 교회 대단해. 여기 있는 집사님들, 원사님들, 세상에 이런 은사가 있네.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너희 이런 은사 받았어? 우리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리고 풍성한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이 오히려 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그건 화죠.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뭐 예를 들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건강한 몸뚱이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예?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범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엄청난 은사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이게.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 입에. 틀림없어. 그리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이 땅이요, 이게 지금 헬라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철학, 그 정신, 여러분 철학과 문화는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당시에 팽배했었던 이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다. 예.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예? 중세의 쾌락주의. 예?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야,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그냥 몸 내 맘대로 놀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영혼은 구원 받았잖아. 몸이 뭐 대수라고. 거기에서 또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적인 것만 신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죠. 네. 그런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다 받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생각에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썩어질 육체의 죄를 지은 거, 그거 뭐 그렇게 큰 대수겠어? 문제 삼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음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징계하지 않아요. 교회가 내쫓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레위기 율법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한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가 했던 이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게 계모든 첩이든 간에
이건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 성도 중에 하나가 지금 범죄했던 이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 그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내용들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냥 쉬쉬하고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넘어가. 봐 요즘 다 그렇잖아.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라고 하죠? 무슨 이제 여자분들 친구들 모여서는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없고 남자들 모여서는 여자친구 와이프 말고요 없는 사람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래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그냥 파괴해버린 거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야 봐봐 밖에서도 다 그렇게 살잖아. 지금 누가 그런 걸 따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요. 입 닫고 있어요. 묵인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나는 그런 자를 이미 이렇게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미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과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일 하는 자를 내가 판단하였다. 내가 이미 땅땅땅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했대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그에게 권징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직신학 쪽에 나오는 건데 교리에 나오는 건데 개혁교회, 개혁교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깨어있는 교회의 3대 표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선포,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 성례입니다. 성찬 예식, 세례와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교회여야 된다. 세 번째 권징, 이 권징이 행해지는 교회여야 된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이 성도 중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징계하는 거예요. 이걸 권징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권징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음번에 조금 더 할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거는 생략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에선 벗어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사탄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의 사람 됐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 음란죄를 범했던,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범했던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의 영역으로 내쫓으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으로 보내란 얘기예요. 이것을 출교라고 얘기합니다. 출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죄 범한 범한 사람을 출교시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요,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교의 목적은 뭐냐면, 출교돼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이 다시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출교당한 자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발열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시신을 만진다거나 하면 만진 사람은 그날부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하나님 정해주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가 부정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만졌어요. 아니면 일부러 만졌어요. 여하튼 만졌어. 그래서 나도 부정해졌어. 부정한 걸 만져서. 그러면 내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나라에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격리시켰잖아요. 격리. 왜 격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거리 두기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했던 게 다 그거잖아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막 걸럭걸럭 기침하고 다니면서 막 지하철 안에 마스크도 안 하고 막 있어. 예. 막 기침한 거, 땀 닦은 거 이거 가지고 손잡이 막 잡고 이러고 다녀요. 그럼 그거 잡은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어 있는 거, 그걸 다시 잡은 사람이 또 자기 입대면 그 사람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기 안에 퍼져 있는 코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 호흡하면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른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추적할 때 보면 보건당국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요, 감염을 막으려고 그렇게 격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나와요.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가 집안에서 생활해요. 그럼 제가 만졌던 문고리 우리 가족이 또 만지죠. 그럼 우리 가족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 밖으로 내보내요. 진 바깥으로. 예.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돼요. 7일간 격리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7일간 머물러 있습니다. 내보내는 사람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가서 죽어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진 밖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결함에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징하는 게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범죄한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범죄한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권징이 행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교회에서 이 권징이 필요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격리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격리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초기에 심각했던 사람들 다 어디를 갔어요? 음압병동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 치료하러 들어가는 간호사 분들도 우주복 같은 거 막 입었잖아요. 이렇게 봤죠, 여러분? TV에서. 완전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혼자 이겨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니까. 아무도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내를 흙탕물 일으키는 것처럼 그 문제 일으킨 사람이 온 교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다 죄에 물들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드느냐?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누룩.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빵 만들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조금만 넣어도 확 부풀어요.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확 부풉니다. 그거 하려고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누룩을 이렇게 떠서 톡 집어넣는데 그게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를 누룩이라고 비유합니다. 누룩의 비유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 죄라는 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에이 겨우 요만한 건데 요만한 건데 아이 이것쯤이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죄 지을 때. 야, 한 번이잖아, 한 번. 그런데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10번 되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가요, 나중에는 나도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내가 그냥 죄에 끌려가요. 내가 죄를 다스릴 것 같잖아요. 죄에 내가 끌려가요.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중독. 죄의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라는 놈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요, 죄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닐 때에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스킵, 6월 건너뛰어요.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 6월이에요, 이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달일에 있어서 6월이 아니고요. 패스오버란 얘기예요. 건너뛴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느냐? 잠옷 입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언제라도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외출복 다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밤을 옷 입고 자는 거예요. 신발까지 신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는데 뭘 먹느냐? 어린 양 구운 고기를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빵을 먹어요. 빵이 주식이라. 예? 빵을 먹는데, 빵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 그것을 그대로 구워요. 그러니 부풀지 않은 빵이죠. 납작하겠지요. 그 빵이 무교병이에요.
그걸 먹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 무교병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전날 밤 너희는 빵을 만드는데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다 버려라.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거기 살면서 그냥 그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겉모양은 이스라엘 민족일지 몰라도 속과 정신은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지었던 삶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는 새 덩어리 되기에 묵은 누룩을 버려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제는 누룩이 없는 자다. 그러니 누룩이 없는 자답게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버타고 살았던 그 죄악들 그거 다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대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것을 속량하셨다 그래요. 속량,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 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돈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값 다 치루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시잖아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도 누룩 없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룩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와 같아야 돼요. 예?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는 울어야 되지만, 여러분 늘 우리가 어디 도살장에 끌려온 무슨 소처럼 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주눅 들어서 아이고 적을 째졌습니다. 죽을 째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러니 우리의 생활은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 잃어버렸던 양 하나를 찾으니까요, 목자가 99마리 양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오니까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그 잔치 비용이요, 양 몸값보다도 더 들어가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 양 한 마리가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잔치 벌리느냐고 500만 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잔치를 왜 할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자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쁨의 잔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감격의 예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할 수 없는, 도저히 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아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논외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그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 중에,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 얘기해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얘기해요.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자는 묵은 누룩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주의 이름으로 건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 짝퉁 교인, 예?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단이 하는 전략과 똑같죠. 신천지 이단 교회에 들어와요. 산옮기기 뭐 하고 야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 기준 그대로 그 문화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교회에서도 세상 것처럼 하고자 해요. 교회에 권위가 있고 교회에 질서가 있고 교회에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도 하려고 해요. 바깥에 있는 생각들, 밖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에 붙들려서 음행하는 자, 욕심,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 더 귀하게 여기면 아들이 우상 되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비나이다 안 한다고 우상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인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모략하는 사람, 그게 모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술에 임박인 사람, 거짓말로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더 나아가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게 쥐약인 줄 알면서도 이거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쥐약인 줄 알면서도 야 이거 내가 조금밖에 안 먹잖아, 괜찮을 거야. 쥐약이면 어때? 조금만 먹는데.
그리고 이렇게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쥐약인 줄 알았다면 요만큼이라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도 그래야 합니다. 죄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악은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음란죄는, 음란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래요. 음란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 묵은 누룩으로부터 구별된 건강한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음란의 파도가 태산같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말할 수 없는 음란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도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묵은 누룩은 내어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